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이제 이 5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던 광인, 그 광인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광풍을 뚫고 우리 어제 광풍 뚫고 배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모습 보셨죠? 그래서 호수를 그 바다를 건너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연약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나타난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하고 깨달음이 있고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인이 누군가, 나는 광인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할 때, 이 광인이 나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적용이 잘 됩니다. 광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거라사 있는 지역에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그 사람한테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광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이 안 들면은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광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난 필요 없는데? 나한테 예수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삶.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자기 통제가 안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만 먹어야지. 근데 두 그릇째 먹고 있잖아요. 두 그릇째 먹고 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여기 바다가 갈릴리 호수인데 사실은 이제 호수예요. 바다는 아닌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라는 뜻이 헬라어로요, 돼지란 뜻이에요. 돼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 돼지 치는 마을, 그 돼지 치는 걸로 유명한 마을인가 봐요. 그 마을로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 거라사 지역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왜 단기 선교 그렇게 돈 많이 들어서 왜 몽골 가고 베트남 가고 막 그럴까요? 그 돈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단기 선교로 갈까요?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교회를 짓게 되고 또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면 그 돈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쓰고 기도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면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표현을 잘 보세요.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예요. 다시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거지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어떤 사특한 마음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럽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다시요. 귀신은 절 따라해보세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예,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더러운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 예배하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죠. 그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말씀을 펼치기를 원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해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더럽냐 아니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인생이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이냐는 명품 옷을 입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귀신에 휘말려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인생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인생이면 그 사람은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지금 귀신도 지금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즉 귀신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수준은 그냥 귀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났다고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 심판 앞에서 영생이냐, 예수 믿었으면 영생이냐, 안 믿었으면 영벌이냐, 이 두 가지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심판이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아직도 귀신론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에요. 믿었으면 영생,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영벌. 이걸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저는 이걸 사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마귀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이제 성지순례 관련돼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가 나갈 거니까. 자, 어디면 석회암이에요.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석회암 질로 되어 있는 산이나 이런 언덕을 파서 거기 안에다가 무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덤 속에 살고 있대요. 거처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처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축축하고 더러운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보세요. 아니,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집에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떠냐면 축축하고 음침하고 더러운 그런 무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이 귀신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 여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4절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베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었음이라 깨트렸음이로라. 그쵸?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면 이게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특이한 점이 뭐냐? 본인도 괴로워.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냥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놓고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무덤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귀신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요. 늘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괴로워하고 치고 막 그러면서 요즘에 사춘기 들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아빠는 모른다 그러고 막 저희 집에도 귀신 들린 애가 있어.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면서 이런 거 귀신 자꾸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어떤 뭐 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영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어떤 중독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음란에 빠져 있든지 거기에 빠져서 자기 세계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의 존엄과 질서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모습.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점점 피폐해져 가게 만드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묶임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지금 좀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도 지금 귀신 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빨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 무덤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한 거죠. 자,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딱 봤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한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자, 근데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마귀의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왜 상관이 없나요? 그죠? 그러면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수 전하고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나 괜찮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고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딱 보세요. 거부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나랑 상관없다고 나 괜찮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 제자훈련 거기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좋다고 막 그러는데 나 예수 믿기 싫다고. 왜? 그랬더니 나 그러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냥 이것도 못 하고 나쁜 짓도 못 하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그 뭐예요?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말씀 묵상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싫어져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오셨는데 귀신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자 여기도 밑줄 쳐야겠죠. 귀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군대라는 말 성경에 각주되어 있죠. 각주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쭉 찾아가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기온은 군대 용어인데 군인이 6천 명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6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에게 6천 마리의 그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임한 그 귀신의 힘이 6천 마리 정도 되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그 마을에서 함께 있지 못하니까 쫓겨난 거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 쫓겨나기 싫다고. 나 지금 요 사람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나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나 살기 좋은데 예수님 왜 와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안에 혹시 이러한 중독되어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적용 질문. 나는 예수를 알고 있으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마귀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병든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여기 돼지의 큰 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길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네, 맞아요. 부정한 짐승. 아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맛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맛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길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라사 지역은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돼지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왜 돼지떼가 이렇게 있을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키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지배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신전에다가 짐승을 바칠 때 돼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바치려면 돼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몰래 유대인들 중에는 돼지를 키워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이미 범죄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타락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몰래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로마에게 바쳤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타락한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레기온이 군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마치 로마 귀신에 들려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6천 마리, 막 2천 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이미 그런 물질로 인해, 돈으로 인해, 어떤 우상의 재물로 인해 아주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돼지 키우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려도 괴로워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돼지만 키워야 되니까. 아니 갑자기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나와요? 누군가는 키웠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이 6천이라는 가 되니까 이거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상으로 그냥 돼지떼 키우고 있던 그 거라사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갑자기 돼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 그냥 하루아침에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니까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덤에 살았던 이 거라사 광인이 미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라사 광인만 미친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들은 돼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돼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돈에 미쳐서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그 거라사 지역에 사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일에 말씀 들었을 때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 그 사람만 장애인이 아니라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했죠, 제가. 영적으로. 그렇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무덤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돼지 키우느라 전부 다 혈안이 되어서 돈에 미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가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돼지떼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편리한 분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경외하는 주님으로 바라보는가? 내 인생에 돼지떼는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덤 같은 인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묻고 괴롭히던 모든 권세 앞에서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특한 마음에, 욕심부리나 악한 마음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혼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